예, 오늘 오랜만에 청년 세미나 성경적 가치관 하게 되는데요. 원래 이제 역사관 6번째로 마무리를 하고 다음 달부터는 청년들 이제 실생활에 필요한 어떠한 토론 위주의, 토의 위주의 그러한 세미나를 하도록 할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정치관부터 경제관, 문화관, 결혼관, 교육관을 마치고 이제 역사관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역사를 다룰 때 영어로는 history죠. history인데 이것이 어원적으로도 his, story가 함께 붙어있는 단어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his, 그의 이야기다 했을 때 his는 누구예요? 예, 당연히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서 역사가 진행이 되죠. 그래서 아노 도미니 해갖고 이제 예수님 이후를 AD라고 부르는 거고, 예수님 탄생 이전을 Before Christ 그래갖고 BC로 나누는 것이 실제적인 이 세상의 역사예요. 예, 그래서 이 역사 가운데 중심에 계신 분이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 거죠. 그래서 시편 77편 11절 12절에서는 그 역사들, 주의 역사들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죠. works. 예, 그거를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만 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곧 역사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제 역사와 관련돼서 우리 인류의 역사를 한번 좀 고찰해 보죠. 인류를 이야기할 때 이제 지구, 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땅의 역사는 얼마나 되는가, 그걸 이제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죠?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에서 처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딱 못 받고 시작하는 게 성경이죠. 예,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하면서 그 하늘과 땅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기록하는 책이 성경책이에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서 2절에서 설명하는 바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는 좀 다른 형태가 나와요. 땅은 형체가 없었다고 이미 얘기하고 있고, 그 땅은 이미 공허하다고 했고, 어둠이 기품의 표면 가운데 있는 그러한 상태였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께서 어떤 물들이 있는데 그 물들의 표면 위에 다니시고 계신, 움직이시고 계신 상황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한 다음에 이러한 어떠한 땅의 형태, 그리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어두운 물들이라는 것이 이미 창조가 되어져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면서, 실제로 이제 3절부터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는 실제로 7일간의 창조의 그 역사를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거기서의 3절부터의 내용 가운데 이 2절까지의 이 사이에는 분명한 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재창조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재창조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 2절에서 1절에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건 모든 그러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원리를 얘기하시는 거고, 그런데 이미 이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접하는 하늘과 땅에 대한 새로운 창조가 있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어떤 세계가 있었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게 2절이에요. 그렇죠? 네. 그 사건이 언제적 얘기인지를 우리는 알지 못하는 거죠. 그것이 굉장히 오래된 역사 가운데 있는 거고, 그렇지만 어쨌든 분명히 그러한 이미 하나님께서 조성하셨던 땅과 어떤 뭐 물들과 어둠과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다는 거예요. 물들 세계에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고서 이제 하나님께서 거기서부터 다시 창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그걸 재창조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자매들, 뭐 오늘 그게 주제가 아니니까 넘어가지만, 하나님의 창조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땅, 흔히 말하는 지구의 역사가 원래부터 그 엄청난 그 시간 이전부터 존재해 왔었다라는 걸 알고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창조하셨던 세상이 있고, 창조의 세계가 있고, 지금 우리가 인류의 역사 가운데 아담이죠. 그게 첫 인간이 아담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6일 창조부터 시작되는 그 새로운 역사가 새롭게 창조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걸 재창조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우리 이제 그런 면에서의 세대적인 그 구분을 가지고 성경을 문자적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기본 세상에서 다루는 역사를 보면 뭐 그런 거 배우죠. 역사 시간에 뭐 빙하기가 있었고, 그죠? 뭐 빅뱅에 의해서 우주가 생기고, 그런다가 뭐 차가워진 빙하기가 있고, 뭐 백악기가 있고, 그렇게 해서 뭐 그럴 때 뭐 공룡이 살았고, 그러다가 멸망을 했고, 그러다가 이제 신인류의 그거가 이제 원숭이 같은 것으로부터 진화해가지고, 그 전에는 뭐 물고기 같은 것이 이제 뭐 해서 진화했다라는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아메바 같은 생물, 그죠? 미생물에서 말도 안 되는 진화론들이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은 다 잘못된 가설들이고, 어쨌건 그러는 가운데서 신인류를 뭐 흔히 역사 시간에 배울 거예요. 최초의 인류 해가지고 원숭이 같이 생긴 그런 유형이 있죠. 그 이름이 뭐예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해서 100만 년 전에 있었다. 그것이 뭐 50만 년 전에는 뭐 호모 사피엔스 뭐 이렇게 점점 진화가 되고, 지금 같은 두개골도 좀 작아지고, 그죠? 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호모 사피루스 뭐 해가지고 점점 진화해서 오늘날 인류가 되었다.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세요? 그러면서 그들이 살았던 세계가 구석기 시대다. 그죠? 구석기 시대다. 그래갖고 그런 시대에서는 뭘 썼다는 거예요? 인류가 진화하면서 드디어 도구를 사용할 줄 알게 됐다. 원숭이들은 아직도 도구를 사용하지 못하지만, 그렇죠? 그렇게 해갖고 돌을 그냥 부셔갖고 그걸로 만들어서 살았다. 그러다가 그것을 조금 더 정교하게 만든 게, 갈아서 한 게 신석기다. 신석기 다음엔 또 뭐라 그래요? 청동기다. 그래갖고 이제 그 청동, 그 구리와 그런 것들을 혼합해서 사용하는 청동기 시대를 드디어 맞게 된다. 그렇게 해서 청동기 시대를 이야기하고 철기 시대까지 얘기하죠. 그럴 때 청동기 시대가 비로소 BC 한 4,000년 전, 그죠? 뭐 그때 이제 주로 많이 발견된다. 그 전에도 있었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점부터가 흔히 말하는 그 신석기에, 신석기 다 지나고 이제 청동기가 되는 무렵, 일반적으로 역사 가운데서 다루는 BC 한 4,000여 년 경부터 이런 유물들이 많이 다수 나타나는데, 그것이 실제로 인류의 어떤 흔적을 볼 수 있는 거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 시점부터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BC 한 4,000년 전부터 실제적인 역사를 우리는 보는 건데, 그때 이제 아담이 창조가 되었다라고 우리는 믿는 거죠. 그래서 아담의 창조가 BC 4,000년 전, BC 4,000년, 그죠? 그때 4,000년.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 이후에 2,000년. 그래서 총 지금 몇천 년이 흘러간 거예요? 6,000년이 흘러갔다고요. 그러니까 6,000년이 끝나면 실제로 끝이죠. 6,000년이 끝나면 그걸 마감을 하시고, 교회는 휴거가 되고, 이 땅에는 나머지 남아있는 7년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는 환란 시대가 되는 거고, 그것을 또 하나님께서 끝내실 때,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실 때 지상 재림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때로부터 1,000년이 일어나는 거죠. 천년왕국이. 그렇게 해서 총 인류의 역사가 7,000년이다 라고 믿는 거죠. 그죠? 그리고 아까 얘기한 뭐 BC 4,000년부터 청동기 시대가 시작됐다고 하고, 그 전에 뭐 5만 년 전 뭐 해갖고 뭐 구석기, 신석기 얘기는 하지만, 그게 다 허구라는 걸 아세요? 인류는요, 어딘가로 이동할 때는 빨리빨리 구리를 녹이고 뭐 해갖고 주저할 시간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다닐 때마다 빨리빨리 그냥 돌도 갈아서 쓰고, 그러면서 빨리빨리 구워서 뭐 그런 독이 있죠? 그런 것들 빨리빨리 쓰면서 이동하는 경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떠한 정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돌아다닐 땐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을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BC 4,000년 정도가 되면 이미 청동기도 있고 철기도 있고, 그러니까 같은 시대에 다 그냥 출현한 거라는 거죠. 근데 인류의 지식과 어떠한 그 문명이 벌써 그때부터, 아담으로부터도 다 벌써 발전해 있는 거예요. 아담 시대로부터도. 그렇죠. 아담으로부터 해서 8번째 저기 노아. 그렇죠? 노아는 엄청난 기술력을 가졌다고요, 벌써. 안 그래요? 네. 어마어마한 축구장 3배의 크기에 방주를 짓잖아요. 그게 이거 돌 깎아서 이렇게 구석기 같은 데서 되겠어요? 다 철기를 이용하는 거고, 예? 진흙과 역청을 이용할 줄 알고, 그래서 철저하게 방수가 되는 엄청나게 큰 아크죠, 아크, 궤, 박스.
물에 뜰 수 있는 그런 걸 주조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에서 보면은 뭐 이미 다 철기, 철을 다루는 그러한 상황들이 다 이야기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것이 순차적으로 진화한 게 아니라 애초부터 인간은 그러한 기술력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미 이런 학계에서도 과학계나 이런 데서도 고고학 계통에서도 이제는 방사선 탄소 영대 측정법이라는 거 하는 거. 탄소 배출량 측정 이런 거에 의한 거 아시죠? 그걸로 유물을 가지고 이게 언제적 거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이게 50만 년 전 거다. 이렇게 추정들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추정들이 다 잘못된 거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거죠. 다 그건 드러난 거예요. 근데도 그냥 그렇게 믿고 그들이 가설을 세우는 거기 때문에 학계에서는 그걸 사용할 뿐이지 결코 이 탄소 연대 측정법 이런 것들이 오류와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다는 건 다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어떻게 측정하고 어떠한 상태에서 어떠한 오염도를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발굴한 거에 따라서도 다 달라져요. 측정치가. 그러니까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역사는 오로지 직선적이다. 그죠? 지금으로부터 6,000년 전에 누가 있었다? 아담이 있었다. 아담이 첫 인간이다. 그것이 그리고 그 아담 이전에도 어떠한 세계가 있었지만 그것은 이미 창조됐었지만 사라져 버렸던 그래서 물속에 여기 얘기한 것처럼 물속에 가라앉아서 멸망당했던 어떠한 창조의 세계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창조 가운데선 그래서 뭐예요? 물들여서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육지를. 그렇게 창조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예전 시대에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우주에 있을 만한 천상에 있을 만한 우리가 접해보지 못한 종류의 어떠한 존재들이 있었다라는 걸 아는 거죠. 그게 누구예요? 인간보다도 더 빨리 창조된 존재가 천사예요. 천자는 우리 6,000년 역사 가운데 같이 창조된 존재가 아니에요. 이미 그 전에 존재했었고 그 온 우주 영역을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였고요. 영적인 존재. 천사뿐이에요? 그 천사장이 있죠. 그룹이 있죠. 스랍이 있죠. 그죠? 성경에서 나오는 뭐 베헤못, 뭐 리워야단, 뭐 그죠? 뭐 흔히 말하는 유니콘 이런 천상의 것들도요 다 예전 세상에 이미 창조가 되어져 있는 어떤 영적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런 육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들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멸망당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없어진 상태에서 다시 새로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을 창조한 게 아담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직선적인 역사를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우리가 이제 마무리가 시작이 그랬고 마무리는 어디예요? 끝은 이제 예수님의 다시 오심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제 곧 6,000년의 역사가 끝난다고요. 우린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제 곧 하나님의 왕국이 오게 되니까 남은 1,000년을 살게 될 것이고 그것 이후에 이제 영원으로 들어가니까. 그죠?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모든 것들의 끝이 가깝다 했는데 그게 the end예요. 성경은 아주 직선적이라고요. 그리고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에요. 시작이 있고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첫 아담이 있고 마지막 아담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아담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BC 4,000년의 첫 아담이 인류의 시작이고 그로부터 6,000년이 지났다. 그리고 이제 천년왕국이 마지막 아담에 의해서 완성될 것이다 라는 게 우리가 믿는 역사예요. 자, 인류의 역사는 어떻게 흘러갑니까? 인간들이 자꾸 개조시키고 발전시켜서 향상돼서 역사가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류 문명이 사실은 뭐예요? 마태복음 6장 10절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거라고요. 그 안에 있어요. 다만 에베소서 2장 2절 3절처럼 지금은 그러나 어떠한 특별한 권한을
이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에게 주어진 거죠. 그게 누구예요? 그게 사탄이에요. 사탄 마귀. 옛 뱀이고. 그렇죠? 원래는 루시퍼였고. 그 존재가 이 영적 세계의 사악함을 다스리고 있는 거죠. 이 현재 세상을. 그러니까 아까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현 세상이 왜 악해요? 그 사탄에 의해서 통치되고 있기 때문에 악한 거예요. 그거를 떠나서 세상 밖에 영적으로 존재하는 존재가 교회인 거고. 그렇게 구별되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해서 인류의 역사는 그 사탄을 그냥 묵인하시는 가운데 6,000년을 그냥 사탄이 유린할 수 있도록 그냥 허용하신 상태에서 세상은 진행이 되는 건데 그것이 이제 끝나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역사적인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 중요했었던 왕들이며 권력자들이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평가해야 되느냐? 성경적으로만 보면요, 여기에 나오는 그런 유명한 인물들이 나오죠. 파라오, 그 고대 이집트의 가장 최고의 권력자, 막강했었죠. 그 다음에 네부카드네자르는 누구예요? 바벨론의 위대한 통치자. 키루스, 페르시아 제국의 원조. 네로, 그 당시 로마를 다스리는. 알렉산더라는 이름은 안 나오지만 알렉산더를 예표해주는 그런 것이 역사적으로도 나오죠. 다니엘서에서도. 그러니까 이런 굵직굵직한 어떠한 왕국들의 통치자들의 역사가 나와요. 실제로 성경에 같이 병행이 되고 있다고요. 근데 그것도 아까 얘기한 마태복음의 말씀처럼 어떤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셔서 그냥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의 역할을 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자들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그냥 로마서 13장 1절처럼 어쨌든 그런 높은 권세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 이유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믿는 거죠. 지금 현대까지도.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통치 권력에 대해서 복종할 의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너무나도 싫지만 하나님이 주신 대통령으로서 지금 현재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또 권세 앞에 복종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그걸 때려 부시고 뭐 레지스탕스를 만들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먼저 인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뭐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는 비판을 할 수도 있고, 예? 정말 어떤 반성경적인 그리고 어떠한 그 우리의 신앙을 해치는 그런 어떤 정책과 잘못된 뭐 행정명령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저항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원리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키루스 같은 사람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성경은 이렇게 정의하시는 거예요. 키루스가 뭐 정말 하나님 앞에 선택받고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이고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세상을 이루어가면서의 필요했었던 존재였기 때문에 그는 나의 목자다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기쁨을 수행한다. 왜요? 키루스가 그랬거든요. 키루스의 칙령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돌아갈 수 있게 한 거라고요. 네? 그래서 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의 본토에 다시 끌려갔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까 키루스는 나의 목자다. 나의 기쁨을 위해서 수행하는 거다. 라고 표현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 45장 1절에서도 그를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건 굉장히 특별한 존재잖아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세우시는 어떤 권위, 질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걸 우리는 배워야 되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역사를 이해함에 있어서 세대적 경륜은 굉장히 중요해요. 세대적 경륜은 뭡니까?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운영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죠. 이건 경영하는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시대적으로도, 그죠? 그리고 어떤 민족적 대상으로도 다 나뉘어서 구별이 된다는 걸 나누는 거잖아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대적 경륜을 공부하면서 뭐 7 언약이 있고, 언약도 여러 가지 종류의 언약이 있고, 또 시대도 7 시대로 크게 나눠 볼 수 있고,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어떠한 것들을 좀 이렇게
구분하는 거, 이건 굉장히 중요한 원리죠. 성경을 공부하면서. 경륜이라는 것이 이제 the dispensation이라고 하는 건데, 결국 시대들마다 다르게 운영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하는 구원의 개념과 신약에서 얘기하는 신약의 구원의 개념이 다르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율법을 지켜요? 여기 뭐 출애굽기 레위기부터 시작하고 그런 데 있는 말씀들을 지키면서 사나요? 아니에요. 그죠? 이게 다른 시대에 다르게 적용되어지는 하나님의 교리이기 때문에 우린 그런 것들을 항상 구별을 해야 되는 거죠.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한 가운데서 역사적인 어떠한 성경 해석과 시대적 적용이 중요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걸 다 구약에 나와 있다고 해서 다 우리 신약에 적용하고, 신약 성경에 나와 있다고 해서 무조건 그거를 우리 교회가 다 교리로서 적용해야 된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구별을 해야 되는 거죠. 구분을. 그런 점에서 구약시대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구약시대와 지금 현재 교회시대가 같다고 보세요? 전혀 달라요. 교회시대에 있어서도요, 지나온 그 교회시대의 역사가 현재 지금 시대와 상황적으로 같다고 생각하세요? 같은 점도 있겠지만 굉장히 많이 달라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예를 들어보고 여러분들의 어떤 생각을 물어볼게요. 얼마 전에도 우리가 이제 그 주부청에서 함께 어떤 영화를 시청하고 이렇게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가진 적이 있죠. 네. 거기서도 그 보네퍼 그 목사가, 예? 그의 신앙과 철학은, 예? 히틀러 같은 독재자는 인정할 수 없다. 그를 암살을 해서라도 죽여서 이 비극을 끝내야 된다. 그렇죠. 그거였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구원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결국 레지스탕스 활동을 한 거예요. 그가. 그렇죠? 그리고 폭력을 폭력으로 제압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폭탄까지 설치하고 그런 어떠한 일들에 가담을 하죠. 네. 그런 게 과연 뭐 주님의 어떤 선하신 방법과 뜻일까요?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토론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그런 것들을 찬성하는 뭐 일부 형제 자매들의 어떤 의견 가운데 그런 내용이 나온 적이 있어요. 아니, 옛날에도 이스라엘에도 역사 가운데 보면 수많은 전쟁이 있는데 악한 그런 아말렉 족속이라든가 뭐 이런 블레셋이라든가 이런 데는 정말 그냥 무참하게 진압하고 싸우고 죽이고 거의 이제 지금으로 보자면 학살이죠, 학살. 이스라엘도 자기네들이 이기면 학살하는 거예요. 싸그리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 정도로까지 했는데, 뭐, 그게 하나님이 악을 응징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하나의 스토리 아닌가요? 결국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지금도 동일하게 이렇게 악한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절대로 용납하지 않고 그냥 다 싹 다 부셔뜨리고, 네? 응징을 해야 된다. 역사를 보는 관점에서. 맞아요? 아니에요? 어떨 것 같아요? 왜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야. 그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뭐 그래도 용감히 맞서 싸워야 돼요? 뭐 이런 얘기들 하거든요. 그래서 뭐 내가 전쟁에서 그렇게 사람을 죽일 수 있냐 뭐 이런 것들도 질문을 했었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그랬죠. 그게 상황마다 다를 것이다. 내가 군인이면, 예? 당연히 해야 된다. 적과 맞서 싸워야 되고 사람을 죽여야 되고 칼로 찔러야 되고 어쩔 수 없죠.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내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걸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그렇게 피를 묻히고 합니까? 지금은 사랑의 시대고 용서의 시대인데 하면서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상황상 조금 다를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시대가 아까 이런 이스라엘 전쟁사를 얘기해서 그렇게 막 우리를 말하자면 북한이 쳐들어왔다고 쳐봅시다. 이 공산 독재국, 김정은이 막 사람 다 죽이면서 우리 막 밀고 내려왔다고 쳐봐요. 화가 나죠. 우리도 맞서 싸우긴 하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인민군들을 우리가 붙잡았어요. 수백 명을 붙잡았습니다. 우리 국군이. 예? 그랬을 때 너네는 진짜 악의 무리들이고 하니까 다 죽여버렸어 하면서 옛날엔 그랬는데 그냥 싹 다다다다 해갖고 싹 다 죽여버렸어요. 학살이죠. 그게 오늘날은 용납이 돼요? 아니, 옛날에는 그런 거죠. 그렇죠. 그래도 어떤 세상이 돌아가는 데 있어서의 어떠한 협정이 생기고 규칙이 생기고 아무리 적일지라도 인권이 보호받고 해서 그냥 포로로 해서 적당한 절차를 밟아야지 그렇게 막 마구 학살하고 그런 건 옳지 않다. 결국 그게 말하자면 제네바 협정 같은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세워지고 지켜지는 가운데 있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럼 조금 양상이 다르잖아요. 옛날이랑은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대가 바뀌면서 역사가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면서 바뀐 것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우리 시대에 또 맞게끔 거기에 순응할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네. 교회의 역사만 놓고 보세요. 초대교회가 뭐 한 AD 90여 년 정도까지 그 요한이 살아있을 때까지를 1세대라고 본다면 그 초대교회의 역사와 그들의 방식과 그것이 지나고 2, 3세기에 그래도 성경적으로 믿는 사람들의 어떤 지역적인 교회들이 남아있었던 감독시대, 그죠? 그때와 이제 종교적인 교회가 생겨나면서 로마 카톨릭이라는 것이 이제 점점 생성이 되는 거죠. 어떤 교권화되고 성직자 제도에 의한 그런 교회들이 생겨나는 그 시점.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보면 실제로 교회들이 핍박받고 지하로 사라져버린 그러한 시대. 그런 데서의 신앙생활. 그죠? 그리고 그러다가 그것을 이제 종교개혁에 의해서 16세기 이후부터 나와서 로마 카톨릭에 대한 반대죠. 나와서 새로운 프로테스탄트로 종교 국가를 세웠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어떠한 뭐 신앙적으로 제대로 믿는 어떠한 믿음이 표현됐나요? 탈피하지 못했죠. 그냥 종교교회가 돼버렸잖아요. 그런데 살았었던 그리스도인들과 또 그러다가 이제 그래도 좀 자유와 하나의 좀 인권 그런 것들이 좀 강조가 되는 그러한 시대로 넘어와서 근대 교회들이 자유롭게 선교도 하고 복음도 전할 수 있는 그런 선교 시대가 왔단 말이죠. 그때 활동했었던 또 그때 믿었었던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의 양상 다 다르지 않냐고요. 그리고 그걸 다 지나고 이제 완전히 그냥 정착되어져 있는 이러한 현대 교회의 모습과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런 것 또한 뭔가 좀 그 시대가 다르게 진행이 되면서 물론 교리적인 거야 확고하지만 우리적 측면에선 그러니까 어떤 양상들이 다 달랐었다라는 걸 이해한다면 좀 생각의 폭이 넓어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오로지 우리가 문자적으로 믿는다고 해서 무조건 제 말은 그거예요. 이 초대교회 지금 바울 시대에 얘기했었던 그러한 교회의 모든 그러니까 어떤 형태까지도 유지해야 된다고 획일적으로 볼 수는 없잖아요. 그 교리야 당연히 건전한 교리야 우리가 끝까지 답습하고 여기서 배우지만 그렇지 않냐고요. 지금은 지역이라는 게 허물어져서 다 자동차 타고 뭐 몇 시간을 뭐 10분 안에도 다닐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들이 변모해온 것만은 맞다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뭘 이야기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성경대로 믿고 사는 건 좋지만 또 어떻게 보면 이게 시대가 쭉 지나면서 역사적인 흐름은 항상 달랐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적용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날은 뭐 옛날처럼 우리 시대에 지금 우리 이런 대한민국에 물론 그렇게 핍박받는 국가도 있지만
옛날 네로 시대의 그러한 그러니까 로마 시대처럼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다 그냥 색출해갖고 잡아갖고 사자밥되게 하고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런 핍박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 어떠한 믿음을 지켰었던 그런 것과 지금은 좀 다른 양상이 돼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요, 그 신약의 바울의 서신에 나오는 그런 고난들을 견디고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그때 그 시대 때 진짜 실질적인 핍박이랑 좀 관련된 건가요? 그때는 많이 그랬죠. 많은 교회들이 실제로 그런 핍박을 당했죠. 지금은 근데 우리는 그런 유는 아니지만 유무형의 여러 가지 핍박과 고난들을 당하고 있는 건 맞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떻게 견디고 어떻게 우리가 그런 것들 승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원리는 당연히 배우고 그대로 실천을 해야 되겠지만 이 어떤 시대적인 그런 것들은 또 동일하게 완전하게 적용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고난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많은 고난들이잖아요. 그러면 이번 시대의 고난은 내적 고난이 많아요. 더 그렇죠. 네, 그런 측면에서 물리적인 것보다는 오히려 정신적이고 우리의 어떤 생각과 이런 거를 힘들게 하는 핍박들이 많긴 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어쨌든 제가 조금 요 다음 저기에서 그런 것들을 한번 적용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독교적인 세계관, 기독교적인 역사관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좀 폭넓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각도를. 이게 그렇게 해서 다 동일한 거라고 보면서 지금 이런 현상, 우리는 빛과 소금이다. 당연히 성경에서 성경적인 어떤 개념에서 맞죠.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떤 유대인도 또 어떠한 교회도 세상을 바꾸진 못해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러한 주체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교회가 세상을 바꿔나갔냐고요. 전혀 그렇지 못하거든요. 근데 바꿀 수 있다고 자꾸 착각들을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자꾸 정치적인 거에 관심을 둬요. 우리 교회가 일어나서 세상을 바르게 선도해야죠. 우리가 바르게 전하고 가르쳐야 될 건 순수한 복음이죠. 복음으로 변화시켜야 되고 그것에 의해서 변화된 사람들이 또 건전한 생활들 하는 가운데 영향을 주는 거지. 어떻게 나서 갖고 우리가 뭔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건 전혀 없거든요. 그러나 이제 또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이 중요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성경의 관점은 항상 유대인들이 우선이니까. 이스라엘의 역사가 가장 핵심이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역사의 중심인 것은 항상 진리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진행되는지를 보는 것, 그것이 마지막 이제 예언의 성취 가운데서도 중요한 영역이죠. 근데 그거를 또 오늘날 소위 기독교가 영적 이스라엘이다, 교회가. 그렇게 해갖고 그런 것들을 대체시켜버리는 신앙이 생겨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제 없어지고 그거를 영적인 이스라엘인 교회가 답습했다. 그래서 교회가 그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로서 우뚝 서서 세상을 바꾸고 모든 것이 교회에게 형통함을 가져다주는 그런 하나님의 원리 가운데 우리는 있다 라고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꽤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건 또 아니죠. 자,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교회에 의해서 역사는 바뀔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그냥 우리는 아니요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절대 못 바꿔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렇지만 적극적으로 우리가 진리를 외쳐야죠. 성경의 어떠한 그 기준에 의하여 이것은 옳은 겁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죠? 그런 것들을 이것은 죄입니다.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우리는 외치고 전해야 되는 거죠. 그건 좋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시행이 되려고 하는 차별금지법 같은 경우,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까? 그게 담고 있는 내용에, 그 법안이 담고 있는 내용이 너무나도 반성경적이니까. 그렇죠?
아, 세상에 남성과 여성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인간을 창조하셨지 무슨 중성이 있냐고요. 한번 생식 기간에 남자의 생식기를 가지고 태어났으면 남자지 그게 어떻게 여자로 바뀌냐고요. 그렇죠? 네. 요즘엔 그런 거 화학적인 그런 어떠한 트랜스젠더를 안 해도 인정한대잖아요. 뭘로요? 자기 생각으로. 저는 남자로 태어나긴 했지만 저는 아무래도 성향적으로나 못생겨서 여자인 것 같아요. 절 여자로 인정해 주세요. 그러면은 허용. 그죠? 많은 선진국들이 지금 그걸 가고 있죠. 이미 그렇게 됐죠. 근데 우리나라도 그런 걸 하려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인정해라. 그러니까 지금 중성 화장실도 만들고 철폐, 남녀 구분 없앤다. 그런 뉴스를 얼마 전에 본 적이 있어요. 연수자매 저거 알죠?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예? 그거를 지금 못 부르게 한다는 거예요. 성평등에 어긋난다고. 왜 아빠만 힘내라고 그러냐? 감동적인 동요다. 그래서 엄마에는 없고 왜 아빠가 모든 걸 저기 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하냐? 아빠 힘내서 이거 가사 잘못됐다. 제안 딱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자, 이런 게 결국 차별하면 안 된다라는 골자예요,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차별금지법, 장애인 차별하지 맙시다. 여자라고 무시하지 맙시다. 노약자라고 함부로 하지 맙시다. 그 맞죠. 그런 차별을 둬서는 안 되는데 이건 무슨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말하자면 여자로 태어났으면 여자고 남자로 태어났으면 남자입니다라고 우리가 선포하면 그걸 가지고 설교를 가지고 수갑 채울 수 있는, 벌금 물릴 수 있는,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 그죠? 그런 시대가 돼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용의 골자가 다 그거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하는 거라고요. 그럼 그런 거에 목소리를 높여야죠.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뭐 서명을 하건 뭐 반대 집회에 힘을 실어주건 할 수는 있죠. 그죠? 동성애 집회 반대도 그런 측면이잖아요. 예? 동성애라는 말 자체가 얼마나 웃기는 거냐고요.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그건 사랑이 아니고 변질된 변태적인 정욕이죠. 질병. 그렇죠. 그건 뭘 질병이에요. 그건 질병이라고 얘기하면 또 곤란해지지. 그걸 질병화 시키니까 에이즈 이런 것들 질병에서 해가지고 국가에서 다 돈을 줘가지고 고쳐주는 거라고요. 그게 무슨 질병이에요. 생각이 미쳐버린 거죠. 하나님을 반대하는 거죠. 거기서 출발하죠. 그렇죠? 그래. 덜 맞아서. 그러니까 그건 동성애가 아니고 뭐예요? 그런 종류를, 그런 남자가 남자를 부끄러, 여자가 여자를 뿐만이 아니라 인간이 짐승을, 이런 어떤 아주 변태적이고 아주 악한 그런 것들을 다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로 표현해요? 성경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해요? 네? 불경을 하는 건데 그게 소도미스트라고요. 그게 소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요. 그래서 애초에 명칭이 뭐예요? 소도미스트. 네. 그게 동성애일 뿐만 아니라 그런 변태적인 것들 다 하는 종류를 다 소돔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표준역도 소돔족이라고 정확하게 표현했죠. 그게 잘못된 거라고요. 그게 악한 거고 가증스러운 거고 역겨운 거라는 얘기죠. 그죠? 그걸 그렇다고 우리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건 죄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죄인 걸 인정하고 구원 받으십시오. 예수님만이 구원자입니다. 이걸 외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런 거를 반대를 하고 좀 이렇게 그런 식으로 했다 그러면 일단 뭐라고 그래요? 혐오했대. 혐오 발언. 이렇게 몰아가는 거죠. 역사가 그렇게 지금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바꿀 수 있을까요? 정답은 못 바꿉니다. 못 바꿔요. 계속 그거는 강화돼요. 그래서 어쨌든 계속 통과되고
세상은 다 그렇게 가요. 선진국이라고 얘기하는 데일수록 더 그래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그냥 내버려두고 무관심한 게 아니라 그런 거에 대해서 항상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고 올바른 진리를 전하려고 노력하면서 바꿔나가는 거는 중요한 거죠. 그게 우리가 역사를 보는 관점인 거예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관도 뭐 특별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린 감사하게도 대한민국이라는 지금 현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태어난 것이 얼마나 복인가. 그건 정말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그죠? 우리가 아이고 여기 지금 위쪽 동네에서 오신 우리 형제자매들도 계시지만 알 거예요. 그 얼마나 어린 시절을 힘들게 지냈습니까? 먹지도 못하고. 뭐 때문에요? 그 공산당, 독재, 사람을 그냥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그러한 김씨 일가에 의해서 얼마나 고통을 받았냐고요. 그래서 못 살겠다고 넘어온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걸 보면 그래서 거기서 뭐 신앙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물론 지하교회가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들이 그런 상태에 있다간 그냥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빛을 주신 거잖아요. 이 자유 대한민국에 오게 하신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고 은혜입니까? 할렐루야, 진짜. 그래서 생명을 맛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들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인 걸 아는 거 아니에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너무나도 행복한 거죠. 천국 가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고 신앙을 이야기할 수 있는 국가에 산다는 건 너무나도 복인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그렇지 못한 국가가 얼마나 많습니까? 북한을 위주로 해서. 네?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알아야 될 건 그렇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무슨 선택받은 국가인 척 무슨 뭐 기독교 뭐 이게 뭐 1등이고 뭐 이런 거에는 속지 마시라고요. 그렇죠? 우리는 뭐 선택받은 민족은 아니에요. 다만 이런 것이 감사하게도 1948년부터 순차적으로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서 그죠?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성경에 입각해서 미국의 그런 어떤 좋은 것들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재헌국회에서 법이 생기고 그죠? 총선에 의해서 자유롭게 민주적인 투표에 의해서 지도자를 선출하고 그러면서 국가가 건립이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정말 그렇게 해서 공산주의를 배격하고 이 땅에 어떠한 자유민주주의가 싹틀 수 있도록 한 거. 그러면 뭐 자유민주주의가 뭐 전부고 뭐 그게 뭐 하나님의 뜻이고 성경적입니까? 전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냐고요. 그거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국가에 태어난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야 될 일이냐고요. 그리고 그 가치를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 나가야 돼요. 근데 그게 지금 자꾸 허물어지고 있잖아요. 오히려 중국화 돼가고 있잖아요. 중국의 그 공산화 그런 것들을 자꾸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위기의식을 더 느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한민족은 또 우리 민족적으로도 뭐 축복받은 민족입니까? 감사하게도 우리도 한 1800년대 후반부터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고 그렇게 해서 아주 북쪽 평양에서부터 시작된 대부흥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한 어떠한 기반 하에서 우리가 다들 부지런하게 살고 기도하고 정말 찌질하게 가난한 나라였지만 그렇죠? 정말 세계 최빈국이었고 너무나도 불행했었지만 또 일제에도 침략당하고 그런 비극적인 역사를 가졌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믿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민족을 일깨운 사람들인 거 아니에요. 저항의 그런 운동에 축이 됐었던 사람들도 민족 지도자들도 대부분 다 기독교인들 아니었습니까? 그런 건 얼마나 감사할 거예요. 근데 이제 뭐 그런 걸 가지고 막 어떤 식민사관이라고 해갖고 뭐 일제치야 또 뭐 미국 4대주의 뭐 이래 해갖고 막 자꾸 반일본 반미국 막 이런 걸로 자꾸 몰아가는데 사실 어떤 그러한 측면에서 뭐 미국 선교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받은 은혜가 우린 큰 거고 또 그런 어떤 공산주의 안에서 그런 것들과 이런 것들 맞서 싸워줘서 이 나라가 어쨌든 이렇게 정말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준 원조의 격인 미국은 우리로서는 감사한 건 맞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일제가 분명히 우리에게 비극을 안겨준 것도 있지만 어떠한 점에선 또 뭐 어떤 점에서예요? 뭐 그게 또 막 또 난리 나겠지? 또 뭐 이렇게 기간 시설이나 물론 자기들이 이용하기도 위한 거였지만 결과적으로는 또 우리에게도 또 득이 됐던 것들도 있잖아요. 뭐 그런 것 중에 인정하고 그냥 뭐 지나간 역사들을 또 용서하고 하는 건데 가야 되는데 그냥 뭐 일본만 나오면 막 경기를 일으키면서 노제팬 외치고 내가 일본 여행 안 간다는 거 그게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내가 그래서 뭐 노제팬 안 되니까 뭐 난 다른 이유는 아니야. 뭐 내가 뭐 일본 뭐 굳이 가야 될까 뭐 그 얘기지. 일본 싫어서가 아니에요. 저를 보면 자, 그런 가운데서 또 하나 역사적인 흐름에서 오늘날은 기독교 안에서 이 메시아닉주, 결국 유대인 회귀 운동에 굉장히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이거 들어보셨어요? 근데 이것도 성경적인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예. 유대인 회귀. 그러니까 back to 예루살렘. 예.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예루살렘에 그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 성경적인 예언을 갈구하면서 그래야 이제 세상의 끝이 온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을 위해서 우리는 전 세계가 기도해야 된다. 협력해야 된다. 그렇죠? 창세기 12장에서 나온 것처럼 이 민족은 특별한 민족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민족이죠. 그렇죠? 그러나 그들이 지금 메시아닉 주가 그렇게 막 유대인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좀 잘못 알고 있는 게 진정한 백투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는 교회 휴거 이후예요. 그리고 그것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들에겐 비극이에요. 그렇죠? 왜요?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왔더니만 평화가 왔다고 해서 왔더니만 3년 반 만에 적그리스도가 돌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 다 죽여요.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위험 속에서 도망 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들의 믿음과 행위를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는 환난 성도 가운데 들어가기 때문에 이들은 사실은 육체적으로는 굉장한 고통이고 비극이죠. 그러나 또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그런 데서 순결한 자들을 찾으시는 거잖아요. 그러한 어떤 역사적인 큰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제 남겨진 역사도 그렇게 흘러가는 것일 뿐 유대인 자체가 뭐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뭐 중요하고 그런 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뭐 현대 교회들이 막 유대인들 뭐 돕는 뭐 예루살렘으로 가는 뭐 그런 거에 굉장히 관심들을 갖는데 그건 또 하나의 올바른 구분을 못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복음, 그렇기 때문에 복음 지상주의. 복음을 그냥 전하는 거에만 온통 모든 초점이 가 있는 그게 복음 지상주의거든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땅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가장 큰 사명이다 라고 여기는 거죠. 그건 아니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그런 개역 성경이라든가 그 킹제임스 성경이 아닌 성경들은 다 하나같이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라는 거를 모든 민족으로 할 건 뭐예요? 제자 삼아라. 그리스도의 제자 삼아라. 복음 전해갖고 그들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삼아라. 그걸 기치를 가지고 복음 전하는데 그렇게들 열심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말씀이고요. 그들 환난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는 그 측면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거를 가지고 뭐 우리가 온 세상의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 전하러 가야 된다라는 어떤 세계 선교 지상주의에 대한 생각은 또 역사적으로 잘못된 거라는 거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도 온 세상으로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저마다 복음을 선포하라. 이게 예전에 또 개역 성경에 나오면 만민에게 복음을 선포해요. 만민에게.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모든 민족의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라. 이게 최고의 지상 명령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거든요. 근데 역시 이것도 왕국 복음이에요. 그래서 모든 창조물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창조물이면 뭐예요? 개, 돼지에게도 이 기쁜 소식을 알려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그들에게 기쁜 소식은? 네, 주님이 곧 오신다. 그 사실이라고요. 로마서 8장 19절에서 가르쳐주는 것처럼. 그러니까 마태복음 12장 14절에 그거예요. 왕국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때서야 끝이 온다. 그건데 그걸 지금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아직도 전해지지 않은 곳들이 많으니 거기 가서 선교를 해서 모든 안 믿는 부족들이 예수님을 듣고 믿어야 끝이 온다. 이렇게 믿는 거라고요. 그게 복음 지상주의예요. 선교 지상주의의 핵심이 그거거든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우린 그런 것들을 제대로 분별할 줄 알아야죠.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회를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로 지상 최대의 사명이고 그게 가치라면 우리가 선교회를 만들죠. 안 그래요? 그래서 선교사 파송하고 우리는 선교하는 일에만 열심히 하죠. 근데 교회는 그게 아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도 이제 좀 차이를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일단 제가 준비한 내용은 그건데, 자, 지금까지 들으면서 여러 가지 이제 궁금한 질문이나 또 이해가 안 됐다든가 나누고 싶은 얘기 있어요? 그럼 지금 모든 민족들에게 일단 복음은 다 전파됐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예. 거의 복음이 안 들어간 민족이 없어요. 그렇죠? 그냥 그거를 안 받아들일 뿐이지, 일부 사람들이. 복음을 안 전했기 때문에 아직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끝이 안 오고 있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것과 상관없이 주님은 오세요. 주님의 때. 근데 창조 이전에는 영의 세계였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고 나서 하나님의 형상과 함께 육과 육의 세계가 영과 육의 세계가 된 거잖아요. 글쎄요,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신 거는 맞는데 네. 그 전에 있었던 존재들이 그렇다고 해서 육이 없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영적인 존재인 건 맞죠. 그 사탄, 루시퍼도 마찬가지로 천사들도 그렇고 한데 그래도 어떤 그런 그 영적인 존재들이지만 항상 어떤 몸의 형태를 입고 드러나잖아요. 네. 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궁금하더라고요. 어떤 부분으로 이제 우리가 봐야 될지. 우리도 이제 주님 오시면 재림을 이제 우리가 회복을 하게 되면 그 모습과 그들의 모습과 같게 되는. 그들과 우리는 좀 다르겠죠. 우리 교회는 또 완전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는 거니까 다른 모습일 텐데. 근데 어쨌든 그런 면에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재창조를 생각할 때, 그 석유 있잖아요. 석유 자원. 모든 그런 화석부터 시작해서 그게 다 어떤 유기물들이 썩어야 침전이 돼서 오랜 시간이 거쳐서 추출되는 거라는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뭐 창조과학회나 뭐 일부 그런 데서는 그냥 다 노아의 홍수 때 그렇게 되면서 생겨난 거라고 얘기하는데 전 그렇게 믿지 않고요. 뭐 다 어떻게 믿든 뭐 자유인데 전 그런 물질적인 어떤 유기물에서 수많은 세월에 의해서 축적된 그런 석탄, 석유 뭐 이런 것들이 다 예전에 물로 멸망된 그 육체를 가진 존재들의 부산물이다 하고 있는 거죠. 예. 공룡도 그럴 수 있고. 예. 그래서 그게 다 물로 멸망당했으니까요. 그죠? 그게 원래 물의 상태라고요. 거기에 다 갇혀 있었던 거잖아요. 그게 근데 수억 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뭐 몇십억 몇 년 뭐 이런 얘기가 뭐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시간이 흘렀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께서 거기서부터 다시 끄집어내시면서 세상을 다시 창조하실 때는 지금으로부터 6,000년 전의 사건이니까 이미 그 전에 끄집어내 놓은 그 땅들과 그런 데서도 이미 다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거기에서 물에 나오면서부터 그 잠겨 있었던 씨드 같은 것들도 다시 바로 생성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그 창조와 그 세계는 무한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 전도 무한적이었고 창조 이후도 무한적인 거잖아요. 네. 단지 우리는 그 7,000년 속에 살아가는 그렇죠. 그리고 그것만 아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전에 그런 아까 있었던 세상에 대해서는 약간의 힌트만 가지고 있는 거죠. 루시퍼가 다스리던 예?
통치권을 가졌었던 그룹이었던 그때의 상황을 조금만 힌트로 알 수 있는 거고, 그때도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거기에서 그 핵심이었던 루시퍼가 타락해서 땅에 꽂혀버린 거고, 그렇게 해서 물로서 멸망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를 하시는 진리니까. 그 전에 또 영혼 속에서 영혼 속에 어떠한 일들이 있는지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까지는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신 거고, 그러한 역사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줄 알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면 되겠죠. 예, 조금이라도 이렇게 정리가 좀 되셨기를,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